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지니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더럽고 추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정직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를 또한 사랑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그 은혜를 다 생각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저희를 미워하시지 않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까지 해주셨으니 어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미워할 수 없는 저희들이 미움을 갖고 살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사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어줘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바탕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정확합니다. 정밀합니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준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내세우고 말씀을 쫓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아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많이 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바닥에는 미움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중간에 이 용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혹 미움은 없습니까? 또한 용서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에 대한 질문과 또 여러분의 답이 있고 오늘 완전히 이 세 가지 문제의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혹여 집사님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해?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 있는 자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착각이죠. 여러분 안에 미움은 뽑아냈습니까? 미움은 쓴뿌리입니다. 미움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누가 미워합니까? 자기 안에 미움이 가득한 자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미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미운 자가 되기 싫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미워하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미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해결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미움이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일반 삶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마귀가 주는 가장 무기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미움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미움은 아주 무서운 마귀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미움은 무섭다. 나를 죽이는 큰 무기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미운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운 나를 미워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장났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미운 자가 아니고 쓸만한 자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그간 얼마나 미움을 갖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이제 이 미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봐야 됩니다. 미움에 대한 쓴뿌리를 내 안에서 완전히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해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해결을 받으십시오. 원래 제가 하나님 앞에 미운 놈이었습니다. 저를 미워하시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만 원했고 그러면서 남을 미워하는 이런 악에 빠졌습니다. 제가 미운 자였고 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야 될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미워하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며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것도 모르고 저는 미움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미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정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여러분 안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그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미움을 완전히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미웠던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미움의 조건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절대 미워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타깝게 여길 뿐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 있는 자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미워했던 나를 회개함과 동시에 결단의 기도를 가지고 미워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미움의 단계가 되어지면 이 해결이 나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내가 하지는 않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는요, 하면 됩니다. 원래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는 용서받지 못할 보통 놈이라고 하죠. 용서할 수 없는 놈을 용서하는 거고 용서할 수 없는 여자를 용서하는 거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는요, 지워주는 겁니다. 지워주는 것. 그런데 그의 죄를 지워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서 악한 것이 지워지는 겁니다. 나의 어둠을 지우는 것이죠. 내가 좋아지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주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어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죠. 이 용서를 하는 사람 마음이 기쁘고 기쁩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했을 때의 마음은 기쁨은 충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가 이해와 용서와 관용의 대상입니다. 용서의 대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이 권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미우면 안 됩니다. 미움의 단계가 벗어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요, 진실로 잘해주는 겁니다. 겉으로,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왜냐하면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그런데 사랑까지요? 하면서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이제는 붙잡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죄인 나를 바로 처단치 아니하시고 참아주신 것이 사랑이죠. 죄인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사망에 내어놓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나를 살리신 이 사실이 바로 사랑의 확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죄에다가 경계를 두시고 죄를 범치 못하도록 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감찰하시고 또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중심까지도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영과 육과 생활을 책임져 주신 이 사실도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서 사용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도 찬송을 주시고 또 기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도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울, 베드로, 또 12 제자, 세리 삭개오 부르신 그 주님께서 죄인 나를 부르신 것이 사랑입니다. 죄인 나를 받으시고 찾아오시고 내 안에 오신 것도 사랑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며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도 사랑입니다. 죄인 나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피의 사랑이죠. 죽음의 사랑, 죄인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사랑하는 자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버린 지 오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 고백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죄를 범하고 사람을 망케 합니다. 진음의 모습같이 무적에게 동료로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주고 화를 줍니다. 또 미치게 합니다. 정신을 사로잡습니다. 집착하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화해나 용서는 못하게 합니다. 속으로 꿍 하게 하죠. 미움을 줍니다. 또 살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줍니다. 누구든지요. 미워하라고 합니다. 부모 형제도 미워하라 합니다. 친지들도 친구들도 미워하라 합니다. 직장 동료들도 미워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미워하라고 하죠. 목사들도 미워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주하게 합니다. 뒤에다가 후욕하게 합니다. 미움은요, 영적인 암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나를 죽입니다. 미움을 버리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셨다면 미움은 사라졌을 겁니다. 이제 미움은 절대로 붙잡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미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워하지 않겠다고 꼭 다짐하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미운 자는 나였다고 고백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 이전에는 못했어도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어지는 거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아군입니다. 적군은 없습니다. 적군이요 미움의 대상은 오직 사단, 마귀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미워했어도 이제는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혹 여러분 사랑하다가 지쳐서 미움으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다짐하십시오. 나는 미움과는 끝났다. 미움의 쓴뿌리를 나에게서 완전히 뽑아서 없앴다. 나는 이제 누구든지 용서할 뿐이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 주신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면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움은 버린, 용서는 붙잡은, 사랑은 진행하는 그러한 참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요 멋진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